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가 떼시니 그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 중에 하나여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 가운데 한 문석에 들으니 이르되 한 대론에 밀 한 대요 한 대론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이 사명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식령과 사망과 땅의 문식을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7 인과 계시록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고요.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신부 단장이다. 신부 단장이다. 이거는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건 제가 요절입니다. 요절. 그럼 계시록의 흐름의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환란의 준비 기간이 계시록 1절에서 8절까지. 이거 8장 여기서 계시록 이게 8장까지 하고 여기가 계시록 준비 기간이다. 본격적인 환란은 바로 요 첫째 화 때가 다섯째 나팔 불 때인데 요때가 순교 시간이다.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다. 그러면 두 증인의 기간은 이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요걸 첫째와 둘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8장이 넷째 나팔에 있는 넷째 나팔까지 8장에 들어 있고요. 9장에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있고, 요게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있고요. 다섯째 나팔을 불 첫째 할 때 순결당하고, 우리들은 어디로 간다? 예비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 화 때가 유브라데강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후삼전만에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10장은 종말의 소망의 사건이다. 첫째와 둘째화가 여기 있죠. 둘째화 여기 있고요. 셋째화는 주님의 재림의 휴거의 시간이다. 16장이 셋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공중의 셋째화 때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이 돼서 영원부궁 세계를 실현되는 거다. 이 부분이 20장서부터 20장 천년왕국과 신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얘기고요. 새 예루살렘이고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이라. 결론이 이걸 통했다. 그렇게 보면 이 흐름이 도표를 보면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7인과 7나팔, 7대접의 사건을 전개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 사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을 전개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7인의 사건은, 7인가 첫째 인서부터 인의 사건은, 요거는 6장에 나오는 계시록이 6장에 나오는 거다. 6장이, 그러니까 인의 사건에 인화 사건이 계시록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 다 들어있다 그 말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의 사건 역시도 계시록 전체가 다 들어있다. 나팔의 사건도 계시록 전체가 다 들어있다.
환란 시대의 세력의 등장이 8장에 나오는 게 요 넷째 대접, 여기에 넷째 대접의 나팔의 사건까지 요게 들어있다. 요건 환란의 세력이 등장하는 세력. 여기 때 넷째 대접까지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첫째화가 교회의 환란의 시기고 9장에 나오고요. 이제 요 둘째화가 유브레 대전인데 요게 핵전쟁인데 요게 바로 여섯째 대접의 사건을 나팔의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9장이다. 셋째화는 요 대접의 사건, 대접에서 16장에 나오는 사건이다. 요게 16장에 나오는 사건이다. 이게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요때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인해 사건도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대접의 나팔의 사건도 이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대접의 사건은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후 3년 반에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접의 사건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접의 사건은 둘째 화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 9장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을까 쉽지 않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매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구제벌하기 좋은데 이건 그렇게 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을 요걸 보고 여기에다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럼 인해 사건은 뭐라 그랬죠? 여기 두 증인의 회개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예언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라 그랬어요. 요 사역. 그러면 이제 둘째인서부터 일곱째인까지의 사건은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사건으로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첫째 인의 사건이 여기 7장에서 7장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죠. 14만 4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요. 9장의 첫째 화 때 이 사건이 여기서 예언사역에서 선교를 당하고 10장에는 그러니까 9장에 이렇게 나오고 10장은 뭐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소명을 받는 장이 바로 10장이에요. 11장은 두 증인의 순교적 사명. 두 증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갈대 같은 측량대를 해서 말씀의 자를 통해서 이걸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9장 11장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 첫째인의 사건이 뭐냐? 14장의 사명자의 자격이 나와요. 14장의 자격이 나온다. 그 다음에 19장의 첫째인의 사건, 여기 바로 두 증인의 사건인데, 두 증인이 뭐냐? 주님과 더불어 재림할 때 같이 아마게도 전쟁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사람들이다. 신마를 타고 같이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첫째인에서 이 두 증인의 사건이 어디냐? 20장에 천년 왕국의 신보자 심판하기 전에 천년한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인의 사건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총론이 여기 인해 사건은 계시록 총론장이라고 했죠. 6장에 들어있고 나팔의 사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이 환란의 등장의 시간인데 요거 계시록 8장에 들어있는 거고요. 첫째 화가 교회에 받을 환란인데 여기 9장 상반절에 있는 것이가 첫째 화가 있고, 둘째는 유브라 대전 핵전에 이제 그 9장의 끝마무리 여섯째 대접 나팔 불 때 사건이 바로 여기 유브라데 전쟁인데 여기 핵전쟁이다. 그렇게 보면 돼. 핵전쟁. 셋째 화는 16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질 일곱째 대접의 사건이다. 여기 16장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세 사건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돼. 장별로 풀어가면 안 맞아 이게. 요 사건을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고민했던 법이 이런 거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지? 계시록은 창세기나 이건 장별로 해도 맞는데 이건 안 맞아.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과 환란의 사건의 기간에 연결된 과정을 보면 자, 인과 성령의 역사 종말의 총론이에요. 이게 인은 총론장이다 그래. 6장은 총론장이라서 계시록 전체 총론장이다. 전 3년 반,
이제 7년 환란 기간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요. 첫째 인을 뜰 때 이건 신말의 사건인데 요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견해가. 여기 세대지 종말론자들은 이거가 신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보면 이게 회개하는 역사를 몰라요. 기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신말의 사건 두 증인의 예언, 두 증인의 사역으로 보고요. 자, 첫째 인대 사건은 두 증인의 신말의 사건을 두 증인이 이 예언 기간에 흉년과 세계적 기간이 시작해요. 왜? 두 증인이 엘리야처럼 비를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3년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이에요. 기근이 시작이에요. 기근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첫째 인을 떼일 때 이런 사건이 된다. 둘째 인을 떼일 때, 둘째 인이 여기죠. 여기서 다섯째 나팔의 첫째 화인데 요거가 어디냐? 요거가 두 증인의 기근의 사역, 요 사역이다. 그러면 전삼념은 요 사역이다. 요 사역이다 그러면 돼요. 다섯째 나팔 불 때가 요 첫째 인을 떼일 때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 유브라강인데 요게 둘째 인을 뗄 때가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사건이다. 유브라강인데 핵전쟁이 요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검은 말과 세계 기근이 당연하죠. 여기 때 기근이 오니까 여기 비가 오지 않고 3년이니까 비를 오지 않게 기다렸더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또 핵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세계적인 기근. 이때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매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산을 가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걸 해야 된대. 안 시켜는 번역 이미 그렇게 들어가서 해요. 안 시켜거든. 우리는 여기는 세계 기근은 어느 때 오느냐? 요때 온다 그랬잖아요. 요때. 요거 우리는 5개월 환란 당한다 그랬잖아요. 5개월 환란 당한다. 그리고 이때 할 때는 뭐냐? 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그때는 후 3년 반 되면 이렇게 기근이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올 거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신말과 짐승의 통치 기간이 된다. 이때 통치 기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통치 기간.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뭐야? 다섯째 인은 성도들이 호소의 기도예요.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 언제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사건인데,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 재림과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일곱째 대접을 떼니까 그건 완전히 이 세상 완전히 불로도 심판하는 끝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 봐야 된다. 그럼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냐? 전 3년 반에 5개월 환란만 당하지 후 3년 반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그럼 지금 재림 준비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 요때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때. 전 3년 때 요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신랑의 그 잔치집 문이 닫혔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은 준비하는데 등불이 기름이 없으니까 가서 살아갔을 때 문이 닫혔다 그러잖아요. 그 밭을 듣는 뭐냐? 예비체의 문이 닫혔다라고 보면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이야, 그런 거를. 근데 하나가 안 틀리면 다 틀려요. 근데 하나가 맞아서 이렇게 맞으면 착착착 성경이 꽤 맞춰져 가요. 구슬기에서 꿰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셋째 화 때, 일곱째 나팔과 일곱 나팔과 셋째 화가 이때의 사건이다. 그러면 인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이 같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것이 그러니까 인과 환란의 기간이 연결해서 보는 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장으로 보는 것보단 이렇게 봐야 된다.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할렐루야. 자, 장차 될 일의 전체적인 윤곽을 볼까요? 윤곽을 보는데
자, 일곱째 인의 역사, 일곱째 인의 역사. 이 역사를 보면 신말이 첫 번째 보면 신말의 사건이죠. 같이 신말의 두 증인의 예언자의 승리와 예언자의 완성을 얘기해요. 이거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을 탔는데 그 탄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역사냐?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 그럼 지금도 회개의 역사가 중요하죠.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 인을 떼일 때가 붉은 말인데 평화협정을 따르고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붉은 말의 사건이 같이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을 나오더라.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가를 받아. 이건 환란에 이게 뭐냐? 그러면 요 둘째인은 어떤 언니라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이 언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 신말의 사건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고요. 그러면 요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의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8장까지는 환란의 준비 기간이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라고 봤던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검은 말인데 이건 가뭄과 전쟁의 재화를 인해서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이다. 같이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기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 생물을 사이에서 나는 돛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로에 밀안되어 한 대로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 그러니까 이때는 가뭄이 있어서 한 대로를 가져가는데 밀안 대뿐이 못 사고 한 대로를 가는데 보리석 대뿐이 못 산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했다는. 이때 짐승의 폐물을 갖지 않은 사람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 지금 뭐 칩을 뭐 어디다 넣는다 뭐다 그거 아무리 지금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넷째 인을 떼시면 청황생 말인데 적그리 등장이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다. 같이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랐고 그들이 사무상물의 일 권세를 얻어 흉과 음부가 표방과 또 짐승을 죽이더라. 이건 이제 그때 완전히 등장하고 통치를 한다. 그러면 슬기로운 5천회가 돼야지 미련한 5천회는 후 3년 반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남은 유대인들 넘어간다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구원받는 게 쉽을까 쉽지 않을까?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함이에요. 같이 볼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도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이 신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느리 아이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이건 말이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더니 아직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여 완전히 드러나는 얘기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휴거에서 들어오라 됐는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요거는 여섯째 인을 때는 다섯째 인은 아직 요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있냐? 이때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선교당한 자들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구장에서 휴거를 대고 이제 시온산에 서 있고 주님과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후 3년 넘어가도 선교자가 있을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거기서도 나와요.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 수를 찰 때는 후 3년 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말씀 지키다 순교 당하면서 밀어낸다 해서는 비록 넘어갔지만 거기서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수를 얘기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그 수를 가지고야 맞아. 이게 성경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그냥 잠을 안 자죠. 잠을 안 자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여섯째 인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심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6장 12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질이 나서 검은 털로 짠 상복을 거머쥐고 다리 온통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태풍을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지되어 하늘에서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이 각 섬과 자리에서 옮겨지며 상의 임금들의 족속의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주의인과 구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이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를 가리리라. 그제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라. 이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불심판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심판 전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죠. 그렇죠.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가 돼야 불심판이 여기 이 땅에 불을 태울 때 우리는 구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일곱째 대접의 사건을 보면 일곱 대접의 나팔의 사건 역사를 본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땅의 3분의 1이 이제 푸른 불이 태워버린다. 자, 7절 같이 볼까요? 8장 7절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4분의 1을 태워지고 수목의 3분의 1이 각종 불리가 불이 태워버려.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얘기는 3분의 1이라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영적 기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갈. 말씀이 없는 기갈. 그럼 마지막 때는 영적 기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대접의 사건의 역사인데 이거는 첫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 3분의 1이 수풀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 기갈이 오는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그렇게 드물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소돔 성 때 구원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적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팔을 보니까 뭐냐?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 피조물을 3분의 1 죽고 배도 3분의 1 꺼진다. 요 둘째 같이 보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산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가운데 세상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교회가 깨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8장 가면 이걸 자세히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나팔의 사건에 대한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8장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셋째 나팔을 불 때 쑥이라는 이름으로 별이 강물이 물샘 3분의 2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자, 같이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이 같은 타는 목에서 떨어져 판물에 쓰러져 물샘에 떨어진 이 별의 쓴 뿌리네. 그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사람들이. 여기 별은 뭐라 그러죠?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한다 그러죠. 주의 종이 타락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상을 얘기하는. 그러면 교회 목회자가 잘 만나야 이걸 성원이 잘잖아요. 목회자가 잘못 만나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
넷째 대접의 사건은 어떨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밤낮의 3분의 1 어두워진다. 같이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밤을 3분의 1이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서울의 물이 어두워지고 새 3분의 비침이 밤도 없더라. 내가 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으리라. 땅에 사는 자들의 화리가 있으리라. 이는 셋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다섯을 외우다. 요거 역시도 여기서 8장 가면 요것도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 역시도 종교의 타락, 말씀의 타락, 교회의 타락상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서부터는 이게 넷째 나팔 거는 환란의 준비 기간이라 했잖아요. 준비 기간이면 뭘까요? 직접적으로 환란은 오지 않았지만 교회의 말씀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회개 역사는 뭐냐? 다시 회개 역사를 주는 거예요. 전 3년만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팔의 사건이 불을 이제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회들이야. 지금도 있어가요. 지금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잘 믿고 가야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이 황충의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입맞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입맞은 자는 뭐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두 증인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해야만 상대방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고 자유자의 능력을 행하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건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에요. 요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9장 11절로 1절로 11절까지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중의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 말미암아 그들이 땅에서 전갈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불과 푸른 곳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 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요걸 이들은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들은 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때는 준비 기간이고 이때는 누굴 통해서요? 사단이가 보호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 누가? 입맞지 아니야. 입맞은 자는 하지 않으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 깨어있는 성도들, 예비 신랑 신부가 준비한 사람, 요게 5개월 할 날이라 그랬어요. 5개월 동안 고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요것도 9장 가면 자세히 여러분 설명할 겁니다. 뭐가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자, 요거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11장이죠. 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사람 3분의 지구의 3분의 1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고요. 9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전 재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진 여섯째 나처럼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들이 그 원리를 사람의 3분의 1을 죽기로 마병의 수가 2만만이 내가 그의 수를 들어 완치 환란 중에 그 말이 위에서 탄 자를 보니 금빛같이 자주백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그 말의 머리에는 사자가 있고 그 입에는 그 연과 유황이 나고. 요거는 이제 이거가 뭐냐? 이제 후 3년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후 3년반을. 뭐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9장에 가면 이것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아우터라는 말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의 사건이 돼서 이제 대접의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 숭배에 독한 헌대를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당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이에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의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이때 이건 암병이 생기고, 종기가 나타나는 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독한 헌대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누가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가는 사람들,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미르는 다스는 이걸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는 예비처로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둘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그 속에서 모든 생물을 죽게 된다. 같이 봅니다. 둘째 천사. 네, 바다가 죽은 자들이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의 사건 할 때 있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세 번째 대접의 사건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 모든 사람 피를 마시게 된다.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박물의 근원에 쏟은 피같이 되었다. 내가 들으니 물이 차서 천사에게 이르되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제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참되고 의로우시나. 그래서 요거는 물의 근원이 말리고 변하고 모든 사람 피를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악시거나 하고 이렇게 사니까 살 수가 있지 않다니. 이건 직접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첫 실기론 5차는 이걸 영접하고 간 사람은 이걸 피하게 해주겠다. 감해 주는 거 이거예요. 그럼 잘 믿어야겠죠. 감해 주는 거예요. 넷째 대접의 사건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 같이 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태움을 이 재앙을 행하여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대적하는 거야. 끝까지. 악한 자는 끝까지 대적해.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보고 들어서 하면 후 3년 반을 넘어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우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대신 대접을 쏟으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종기와 질환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같이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위에 쏟으며 그 나라가 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종기를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정확하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이들이에요. 여기도요. 자기 중심에만 환난을 당해도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 계속 하나는 원망해요.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째 대접의 사건은 이제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아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이 뭐예요? 아마겟돈이 주님 재림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대접의 사건 때 주님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같이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소돔에 와서 우리 예배할.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세상을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컨 권능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을 시부려 아모테나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다. 그래서 아모테 전쟁을 주님 재림하니까 이 영들이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 전쟁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님이 재림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여섯째 대접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대접의 사건은 뭐냐? 같이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져 지진과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 자, 16장 17절로 21절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부부자 나와서 이르되 하시다.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든지 사람들이 땅에서 있어 오늘에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에 작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더라. 또 무게를 한 달란트 되는 큰 물급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그 의복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비방이 심히 크다. 요거는 뭐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16장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봐서 이걸 통해서 간다. 그럼 대접의 다섯째 대접이 뭐라 그랬죠? 첫째 화라 그랬죠? 첫째 화. 대접의 사건이 5달 임받을 때 여기 첫째 화라 그랬어요. 둘째 화가 어디라 했어요? 유브레데 전쟁. 여기 3분의 1, 9장 13절로 21절이 둘째 화의 사건이다. 셋째 화는 사람들의 해를 통해서 태워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셋째 화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셋째 화 8장에 가서 화로 다 있네. 그러니까 세 가지 대접 이제 인해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도 중요하고 세 가지 화의 사건이 있어요. 이걸 어디다 맞춰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계시록 풀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순환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증거가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걸 보던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우리에게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인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대접의 사건이 있다. 요 사건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화가 있는데 요 화가 어디 시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 그걸 인식하고만 된다 그 말이에요. 6장의 전체가 인해 사건의 전체가 계시록 전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도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그렇죠? 대접의 사건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계시록 같이 봅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인과 계시록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을 전체 볼 수 있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맞춰지려 하더라고요. 계시록이 전체 머릿속에 다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게 전체를 한 사람이 다 내가 하나님 앞 받았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건 잘못 받았다. 자기 생각 주관대로 받으면 안 돼.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돼야 돼. 첫째 뭘로 감자?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상충되는 게 없어야 이게 검증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딪혀서 가면 된다.